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죽음을 극복하자 합시다. 죽음을 극복하자.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 결국은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죠? 저도 그냥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살아가지만요, 언젠가는 죽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죄 사함 받고 우리는 심판을 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죽음이란 게 뭘까요? 죽음을 갖다가 그전에 어떤 분들은 천국 가는 고속도로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죽음은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죽음은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할 때 좀 힘들어야 힘 안 들어요? 좀 힘들죠? 짐도 꾸려야 되고, 이거 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 조금 힘들지만은, 그러나,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죠. 그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저 여러분, 조금 힘들어도 죽음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음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할 때 좀 힘들죠. 하지만 좋은 집으로 이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처럼 죽음이란 것은요, 처음에는 좀 힘들죠. 그러나 나중에는 좋을 줄 믿습니다. 좋은 집으로 이사하는 거. 그래서 이제 죽고 난 후에는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임종 순간의 고통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겪어보면요, 대부분은 임종하실 때 조용히 세상을 떠나시더라고요. 대개 보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구리시에서 어느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인들 집을 쭉 신방하는데 하다 보니까 마침 성도 가운데 환자가 계시는데 위독한 거예요. 막 임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찬양도 해드리고 기도 막 하는 가운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조용하게 임종을 맞이하시더라고요. 마치 장작불이 꺼질 때 어떻게 꺼집니까? 가만히 조용하게 꺼지잖아요. 그죠? 장작불이 마치 꺼지는 것처럼 조용하게 꺼지더라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그 임종의 순간이 굉장히 괴롭다 그러면 막 이렇게 막 그 표정이 일그러지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도 아주 심한 고통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모두가 다 그렇게 평안하게 세상을 떠나면 참 좋은데, 또 죽음 가운데 보면 어떤 특별한 죽음들이 또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의 죽음. 아벨이 어떻게 죽었어요?
세상에 그 형이 뒤에서 돌로 쳐갖고, 그러니까 그 죽음의 순간이, 임종의 순간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또,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그 말씀을 거역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돌을 들어서 그들이 볼 때는 스데반 집사의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한 것으로 그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만 믿잖아요. 신약의 복음을 전하니까 저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다. 그래서 돌을 집어서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던지잖아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거의 임종의 순간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갖고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뭐처럼 밝았다고요? 해처럼, 태양처럼 밝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천국 간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고 오늘날도 보면 뭐 전쟁터에서 죽는 사람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임종의 순간에 그 고통이 얼마나 될까? 그 임종의 순간의 고통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모든 죽음 가운데 최악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모든 죽음 가운데 최악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아무 죄가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최악의 죽음을 당하실 수가 있을까? 그 뜻이 뭡니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모든 죽음 가운데 최악의 그야말로 가장 잔인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죠. 생각해 보세요. 무수한 채찍질, 오늘날 하면 그 고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머리에 가실로 눌러서 찌르고, 뺨을 치고, 침을 뱉고, 인권 모독에다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면 채찍질을 하고, 채찍질이 아프니까 또 일어서서 메고 가잖아요. 그럼 기운이 다 빠져. 또 쓰러지죠. 쓰러지면 또 채찍질. 사정없이 그냥. 그렇게 해서요. 그 무거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잖아요. 거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손에 대못을 받고, 발에다가 대못을 받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온몸에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리고 떠나셨잖아요. 세상의 모든 죽음 가운데 최악의 죽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저와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 저와 여러분 인간의 모든 죄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최악의 죽음을 당하셨다. 대신 저주를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께 뭘 드렸냐 하면 몰약을 들었어요. 몰약. 그 몰약이 뭐냐 하면요, 사람의 고통을, 얼마나 통증이 심하겠어요. 그죠? 그 통증을 좀 완화시키고자 마취 효과가 있는
몰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걸 드셨더라면 통증이 아마 좀 덜해질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몰약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통, 하나님이 주신 통증, 내가 이겨내겠다. 극복하겠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전혀 드시지 않고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숨이 멎으시고 하늘나라 천국으로 가셨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중에 천국으로 가셨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요, 우리는 세상의 어떤 고통도 다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님께, 아들에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어떤 고통이 올지 몰라도요, 하나님은 그 고통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을 너무 겁내지 마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자,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음이라는 것도 참 큰 시험이죠. 하지만 그것도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시고, 그리고 시험 당할 점에 정말 그 감당을 못해갖고 내가 시험이 된다 할 때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 도저히 내가 감당을 못한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피할 길을 주셔갖고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죽음도 극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와 이름 우리에게는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 가게 되죠. 그죠? 천국을 다 보게 됩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천국을 보고 와서는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정말 얼마나 하늘나라 천국이 좋은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사람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하늘나라 천국을 보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정말 천국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상상 그 이상일 겁니다. 할렐루야. 상상 그 이상. 그런 하늘나라 천국을 하나님은 예비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천국으로 우리가 언젠가는요, 이사를 하게 돼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 거죠. 인종의 약간의 고통은 있지만요, 그러나 나중에 큰 영광, 천국으로 이사하는 그런 영광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죽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 본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절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자, 새 하늘, 새 땅.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요, 처음 하늘, 처음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요,
새 하늘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새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완전히 온 우주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천지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 바다는요, 이 세상 악을 상징해요. 천국에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악이 없습니다. 거기는요, 도둑도 없고 사기꾼도 없고, 여러분 세상 살면서 여러분 악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잖아요, 그죠? 요즘요, 그렇죠. 하도 이상한 전화, 이상한 문자 이런 게 있어갖고 함부로 전화 받기도 어렵고 문자 받기도 어려운 그런 때 아닙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 아차 하면요, 사기에 걸려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지 모릅니다.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국이 참 안전한 나라로 세계에서는 많이 안전하다 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 놓고 살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할렐루야. 소심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워낙 우리나라는 CCTV가 막 이렇게 군데군데 설치가 되어 있어갖고 이 사기꾼 강도들이요, 도망을 못 갑니다. 얼마 안 가서 잡혀버려요. 금방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들이 제대로 활동을 못하죠. 그런 게 다 없고요.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요, 덜 껐습니다. 덜 끌어요. 오늘날 또 덜 껐습니다. 근데 그래 못하니까 다 이제 멀리 잡을 수 없는 동남아 같은 거 가서 거기서 그냥 보이서 피싱하는 거잖아. 사기하잖아. 그래서 걸려갖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때로는 수억, 이렇게 여러분, 그거 정말 오래오래 그냥 모아두었던, 노후 작업으로 모아두었던 그런 것들을 다 강탈당하고 빼앗기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 그러나 천국에는 악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건 새 하늘과 새 땅의 수도격입니다. 수도격.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그죠? 천국에도 새 하늘과 새 땅에도 수도가 있는데, 그게 어디라고요? 새 예루살렘이라 하는 거예요. 그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결혼식 날 남편을 맞이하기 위해서, 남편도 마찬가지고 신부도 마찬가지죠. 서로가 얼마나 단장을 합니까? 그처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은요,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맞이하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지으신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그곳으로 내가 되면 저와 여러분 이사갑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너무 여러분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서울에 뭐가 있습니까? 청와대가 있죠, 청와대. 그처럼 하늘나라 천국에는 그 수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궁전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궁전이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궁전이 사람들과 택한 주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눈물을, 자, 4절 우리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십니다. 세상 살면서 눈물 흘릴 때가 참 많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안 돼. 속상해. 아파서 울고, 일이 잘 안 돼서 울고, 속상해서 울고, 이래저래서 사람이 울 일이 참 많죠. 그죠? 근데 천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너무너무 좋은 일만 있으니까. 할렐루야. 좋은 일만 가득한데 왜 울겠어요. 그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다시 사망이 없고, 다시는 사망이 없는.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한 것이라고 했죠.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사망이 없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이거죠. 그죠? 그런 것도 없습니다. 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아픈 것. 사람 다 보면요, 아파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죠? 너나 나나 많이들, 아픈 거 없으면 참 좋겠는데, 그 아픈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그죠? 안 그런 사람, 안 아픈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더라고. 다 있어, 다 있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 천국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잖아요. 그 이전 것을 다 지나가게, 다 새롭게 만들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2장입니다. 22장. 자, 1절에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자, 여러분, 자, 새 하늘과 새 땅에, 그게 이제 천국이죠. 그게 뭐가 있다 그랬죠? 새 예루살렘 성. 그게 이제 천국의 수도죠. 천국의 수도입니다. 그게 뭐가 있다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궁전이잖아요. 그 궁전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 그죠? 청와대 가면 대통령실이 있잖아요. 그죠? 대통령 집무실이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궁전에 하나님과 및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가 흐릅니까? 생명수의 강이 흐른다는 거죠. 생명수의 강의 발원지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강의 발원지가 어디입니까? 언젠가 제가 봤어요. 봤는데 내가 잊어버렸는데, 저기 강원도 어디예요? 강원도 어디인데, 거기가 한강의 발원지입니다. 그죠? 거기서 한강물이 거기서부터 시작해갖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거죠. 생명수의 강의 발원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거기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요. 자, 같이 읽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자, 그 생명수의 강을 사람들이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수의 강은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강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죽음이란 것이 없는 거죠. 그리고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그렇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이 있는데 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그러니까 그 강 좌우에 길이 있는 것이죠. 그죠? 좌우에. 중간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니까 좌우에 또 길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 한강 좌우에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서울에? 있죠. 한쪽에는 강변 북로가 있고 또 한쪽에는 올림픽 대로가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아니지만 그렇게 비유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면서 들으시면 돼요. 이해가 빨라집니다. 그죠? 자,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힌다. 강 좌우에. 그러니까 우리 서울 같으면 어딜 가요? 바로 고수부지 아니겠습니까? 한강변 고수부지죠.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다. 그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맺히는데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힌다. 1년에 12달이잖아요. 매달 새로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열매를 먹으니까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죠. 죽음이 없는 거죠. 영원히 사는 겁니다. 또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나무 생명나무 잎사귀 있잖아요. 그걸 또 사람들이 또 먹죠. 그러면요 만국을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소생한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욕심도 상하고 그러잖아요. 병들고 그 잎사귀를 먹으면 다 치료가 된다. 다 회복된다는 거죠. 좋아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 가면 완전히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완전하게 새롭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3절에 보시면요. 다시, 자, 함께 읽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는 저주가 없다. 다시는 저주가 없다. 세상 살면서 다 여러분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런 저주가 이제는 없다는 거죠.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가운데 있다. 바로 궁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 4절에 보겠습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이 백성들의 이마에 다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자녀, 너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바로 이름이 바로 이마에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대로 왕노릇하리로다. 다시는 밤이 없다. 여러분, 밤은 어둡잖아요. 그렇죠? 어둡잖아요. 어두우면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울에는 다 골목마다 가로등이 다 있어갖고 별로 어두운 데가 별로 없죠. 그죠? 근데 개발이 덜 됐을 때는요, 무서워했어요. 저희도 지금 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거기가 옆에 다 입주가 다 돼갖고요. 다 건축이 되고 아파트 들어오고 막 해서요. 다 차버렸죠. 그러니까 괜찮은데요. 초창기에는요, 다 주말에 저쪽 편에는요, 빈대가 너무 많았어요. 거기는요, 무서워서요. 그리고 실제로 도둑이 또 많았어요. 도둑이 많았어요. 밝은 데는 도둑이 잘 틈타지 않는데 어두운 지역이 있죠. 그런 데는요, 도둑들이 틈탔어요.
저도요, 교회 개척하고 저기 사택에 들어갔잖아요. 그동안 도둑질을 한 2번 정도 당한 것 같아요. 한 번은 교회에 왔다가 주일이니까 내가 들어갔는데요. 세상에. 그 사택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갖고. 그렇게 안에 이중 그 장치를 안 했잖아요. 안 했는데, 밖에서 그냥 그 키 손잡이 있잖아. 그걸 갖다가 부숴버리더라고요. 부수고 막 들어가는 거. 와,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집안에 보니까 뭐, 얼마 두었던 뭐, 금전이 좀 막 이렇게, 가지고 달아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후에도 저 베란다 쪽으로 막 이렇게 침입했던 흔적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요, 베란다 쪽에 이중 막 창살을 많이 해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런 일이 없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뭐, 우리 한국은 안전하다 해서 너무 사람이 마음 놓을 경우가 많은데요. 항상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여러분 너무 방심하다가 당하는 거죠. 방심하다가 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설마 하다가 그냥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하나님이 다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는요, 거기는 특별히 뭐 전기나 발전기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밝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치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거기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왕노릇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되게 좋대요. 되게 좋대요. 여러분, 뭐, 구청장만 돼도요, 대통령 안 부럽대요. 구청장만. 대통령 안 부럽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정치하려고 그러고, 목숨 거는 거. 대권 잡으려고 목숨 거, 목숨. 그 자리가 그만큼 영광스럽고 좋은 자리예요. 5년이면 물러날 자리인데도 목숨 걸고 그 자리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 물러나고 나서는 또 되게 비참해지는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그죠? 그런데도 왕 되려고, 구청장 되려고, 국회의원 되려고 목숨 거는 거예요. 목숨 거.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가잖아요.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영광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데 5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세세토록, 할렐루야, 세세토록 영원히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천국 갔다 와서 정말 가히 내가 말할 수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늘나라 천국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을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죽음에 대해서 지나치게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죽음도 극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 후에는 참으로 좋은 하늘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사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각자 죽음의 문제를 잘 극복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죽음도 극복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당할 시험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천국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각자 죽음의 문제를 잘 극복하며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